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0쪽에 있는 시브리서 7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360쪽에 있는 시브리서 7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누이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은 매일같이 수많은 영양제를 먹습니다. 혹시 이 새벽에 영양제를 드시고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에 한 3알에서 한 5알 정도? 이 정도의 갖가지 여러 가지의 아마 영양제를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심한 경우에 한 10여 가지 되는 영양제를 드시기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까? 또는 그 건강을 유지함이 얼마나 갈까? 아마 그 영양제를 팔고 있는 회사들의 광고를 본다면은 아마 수천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양제를 매일같이 많이 먹으면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팔고 있는 회사나 또는 그렇게 이렇게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약사나 의사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100살을 넘기기가 힘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시 말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영양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건강과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하기 힘들다는 삼삼을 매일같이 먹어도 우리는 때가 되면은 몸은 쇠약해지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약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양제들을 먹어서 병이 낫고 건강을 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름으로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무화과 반죽이 시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린 것인가요? 아니면 무화과 반죽으로 시스기야를 치료해 준 이사야가 시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또 살려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무화과 반죽도 이사야도 아닙니다. 시스기야를 살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실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상처에 발랐던 무화과의 그 반죽, 그것이 히스기야를 살린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은혜와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살린 것 또한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의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주시는 계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심이 또한 그의 지혜가 그의 현명함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함께 있어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은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함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때와 그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한 맛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꼭 안아주신다는 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을 맛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니. 세상의 제사장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 또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직분도 그에 따라 이제 마치게 되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갖고 계시는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와 바위이시며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현명함 나의 영적인 그런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온전치 못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전치 못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거짓된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또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나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 당장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기쁠 때 그 맛을 맛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기쁠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조금 못 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듦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한테 딱 나타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내가 기쁨으로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그 구원함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 싹 들어온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겠죠. 되시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익함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 단점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만든 복음입니다. 내가 만든 구원이고 내가 만든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너희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에 왜 절을 하느냐, 왜 그들을 섬기느냐고 질책하셨어요. 답답하신 것이죠. 내가 너한테 내 능력을 주었다, 내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는 나한테 나와라, 나와 함께 하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돌과 나무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에다가 절을 합니다.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 우상에게 너는 나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섬길 테니까 넌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넙죽넙죽 절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 능력으로 만들었는데 나를 구원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온전히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증인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용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증인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보증 섰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사회적 약자, 또 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 사탄, 마귀, 귀신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또한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은 지금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위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함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또한 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마다 승리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또한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꿈꾸던 모든 소망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원히 보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